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가정예배 11시 예배 때 그 문자가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 교적 회사에서 에러가 생겨갖고서 그렇거든요. 이번 주에는 9시, 11시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교우분들께서는 9시에도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11시에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 주일 이 설교를 녹음합니다. 오늘은 100대 0, 49대 51, 51대 4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보았던 영적인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셋째 하늘은 어디냐 하면 4절에서 낙원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경험을 했던 그가 삶의 현실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3번 간구하였다라고 8절에 기록해 주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는 말씀을 듣고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고 약할 때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하늘의 체험을 했던 그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무엇인가? 7절에 자만이었습니다. 병이 낫지 않았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좌절과 낙심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바울이 싸워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약함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글을 제가 읽고서 이 서론 겸 결론으로 미리 깔고서 설교에 들어갑니다. 거동이 불편해져 뒷일 처리가 힘들어진 97세 시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면회도 되지 않아 가끔 얼굴 사진만 받아보고 있습니다. 5남매 자녀가 모두 60, 70대 이상인지라 그 상태의 노모를 모실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모두 한 가지씩 질병을 앓고 있어서 노모보다 앞서는 자식이 생길까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느 부분을 보면 재미없는 세상의 모습도 있습니다. 버티고 견디고 살아남는 게 당연한 일이니 사는 것이 어떨 때는 사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노모의 요양병원비라도 벌어야 하지 않느냐며 성취하는 몸으로 출근하는 남편도 짠할 때도 있습니다. 우울할 때 찬송이 안 나오고요. 말씀도 잘 안 읽혀지기도 합니다.
기도는 주님이 내 생각, 내 마음을 다 아시니 그게 기도라고 우기고 있고요. 우울한 음악 틀어놓고 달달한 커피 마시며 만화와 명화집 같은 그림책 좀 더 뒤적거리다 보면 51대 1로 내 마음이 나아지겠죠. 어찌됐든 인내하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라는 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할 때 있습니다. 지금 모두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전제하고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100대 0과 자만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의 셋째 하늘은 낙원이고 낙원은 다른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이 땅을 떠나간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바울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황홀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마음을 숫자로 표현하면 아마 100대 0이었을 겁니다. 어제 그의 삶을 괴롭히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잠시라도 셋째 하늘에 갔다가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자신감은 100이 될 것이고 삶의 확신도 100이 될 것이고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이런 체험이 삶에 주는 문제는 무엇일까?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어머니도 동네 기도 모임에 참 많이 나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불러오라고 저녁마다 얼마나 심부름을 많이 보냈는지 모릅니다. 50년 훨씬 전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잘 살지 못할 때였죠. 어머니도 하늘의 체험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이기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머니가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셨으면 일상의 삶에 문제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을 체험했던 체험 때문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무엇입니까? 자고함이죠. 자만함이죠. 오늘 성경의 7절 말씀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을 합니다. 스스로 높은 체하거나 스스로 높이 여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형통하거나 잘 되거나 좋은 일들로 가득하게 될 때에는 나도 모르게 자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늘을 체험한 바울도 자기 자신에서 자고와 자만과 교만을 보게 되었고 경계했습니다. 학자들은 죄의 원인을 자만과 교만에서 찾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 방역이 잘 되었다고 하는 자신감은 느슨함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 자신감과 느슨함이 지금 와서 우리에게 자고와 자만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안 걸려 하는 것도 믿음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연설을 하거나 설교할 때 내 이야기에 찬성을 해주거나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이상의 대우를 해주게 될 때에는, 또 내가 유튜브 같은데 이 유튜브 방송을 올리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내 것을 구독해 줄 때에는 마치 자신이 정치가로서 아니면 설교자로서 인간 이상인 것처럼, 어떨 땐 신의 계시자인 것처럼, 내가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쓰러지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100대 0에서 겸손을 유지하기는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한두 주 사이에 높이 올라갔던 우리 모두의 자신감은, 또 영적으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소망을 가졌던 우리 모두는 전염병 앞에서 참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혹시 지금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삶이 너무나 잘 풀려갖고서 마음이 100대 0의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교만과 잘 싸워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49대 51과 낙심입니다. 환상을 체험했던 바울이 현실로 돌아오니까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바울이 선교사였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질병이 그를 괴롭힙니다. 바울이 기도합니다. 3번 기도하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나을 거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러 가서 바울의 앞치마를 얹자 아픈 자의 병이 낫는 일도 있었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는 옥문도 열리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는 확신으로 이겨냈던 바울이었습니다. 태풍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좋은 일들이 많고 인간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신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좌절되고 낙심되었습니다. 남들은 살려내면서 본인은 살려내지 못하고, 남들은 건강하게 하면서 본인은 건강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면서 자신의 삶은 이 지속적으로 이 고질적인 질병 때문에 늘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오죽했으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셨겠습니까? 주님도 안타까워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다. 교인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살도록 복받기를 위해서 목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는 신용불량자라면은요, 병원에 신방 가서 교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는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병을 고쳐주신다고 설교했는데 목사인 내가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마음은 100대 0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49대 51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요, 이 땅의 삶을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는 49대 51의 절망과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긍정의 마음보다는 부정의 마음이고,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졌지만은 절망으로 가기도 하고, 기쁨을 가졌지만 아픔으로 그 마음이 바뀌게 되면은요, 이 정도의 신앙인데 많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해주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왔는데, 아니 이렇게 초라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견고한 줄 알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영적인 삶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신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천국의 사람이었는데 한낱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있죠. 얼마 전에는 셋째 하늘까지 가는 체험을 했는데 지금의 모습과 그것이 너무나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원래 믿음이 약했다면은, 믿음이 형편없는 삶이었는데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겠죠.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선교사를 할 수 있는 거야?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인 복을 빌어줄 수가 있겠어? 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 잘못한 거 아니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겠습니까? 요 몇 주 사이에 우리 모두의 마음은 역전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삶이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했었는데 비정상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백신이 나와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배당 예배가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면 좋은데 하늘에서의 소식은 잠잠합니다. 기도하지만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확진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도 답답할 때는 영적으로 돌파구를 찾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수십 년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서 하늘의 뜻이 정말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좌절과 낙심, 내일 아침에는 또 몇 명이 생겨날 것인가, 내 삶이 얼마나 쪼그라들 것인가, 내 마음이 얼마나 쪼그라들 것인가 하는 불안함으로 우리 모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질병으로 고생했던 바울이 바로 그러한 좌절에 빠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51대 49와 약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병이 낫지 않았죠. 사실은 치명적인 겁니다. 배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바울이었는데
질병에서 낫지 않는 것은 치명적인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말씀해 주시죠. 너는 약하지, 너는 부족하지, 너는 질병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내 능력이 더 온전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약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죠. 100% 좋은 응답은 아닌 거죠. 버텨야 되는 거죠. 감당해야 되는 거죠. 힘겨울 때가 있는 거죠. 아플 때가 있는 거죠. 그거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죠. 영적으로는 채워주시겠다고 말하지만은 삶의 어려움은 계속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가 힘을 얻죠. 힘을 얻으면서 그의 고백이 달라지고 그의 마음이 49대 51에서 51대 49로 역전이 되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여러분, 내가 약합니다. 내가 약하지만 강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도 감당합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은 바울은 평생 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짊어지고서 살아야 되는 거죠. 병원 안 가고 싶은데 병원 가야 되는 거죠. 약 안 먹고 싶은데 약 먹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은 회복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어려워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요, 평생 바울이 짊어져야 되는 것은 약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약할 때 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약함조차 넘어섰다는 말이 아니죠. 지병이 있기 때문에 늘 약함과 싸웠다는 거죠. 강해야 돼 라고 했겠지만은요, 어느새 약함이 삶 속에 들어오는 경우가 그에게 참 많았죠. 100대 0의 마음일 때에는요,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49대 51일 때에는요, 낙심과 좌절과 싸워야 되고요,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마음이 51대 49일 때는요, 약함과 싸워야 합니다. 삶의 모든 게 형통하십니까? 교만과 잘 싸우셔야 합니다. 혹시 삶의 일로 마음이 뒤집어져 있습니까? 낙심과 좌절과 잘 싸워야 합니다. 현실은 힘들지만 믿음으로 버티고 있습니까? 약함과 잘 싸워야 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 싸그리 삶의 모든 고민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만이 있을 수 있고 좌절과 낙심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약함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 적용입니다. 나는 늘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있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자가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잘 나갈 때에도 인간으로서의 부족이 무엇인가, 신자로서의 한계가 무엇인가, 죄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의사가 모든 환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교사가 모든 학생을 완전하게 교육할 수 있습니까? 회사나 사업을 하면서 실수가 전혀 없습니까? 운동선수가 10번 나와서 10번 다 안타 치고 우승합니까? 10번 차서 10번 다 골을 넣습니까? 완전을 소망하지만은요,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현실이며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목사들이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신자들이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을 놓지 않고 살아야만이 정상적인 신자의 삶으로 제대로 나아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극도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지나친 염세에 빠진 신자들이 있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심한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는 신자들이 있습니까? 낙심과 좌절에서 벗어나서 약함과 싸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함과 싸우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러한 은혜였습니다. 학교 점수 89점과 90점은 1점이지만 아주 큰 차이입니다. A 학점과 B 학점의 차이입니다. 우등생이냐 우등생이 아니냐 하는 것을 가르는 것은 1점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49대 51일 때에는 흔들리는 것이고 약해지는 것이고 좌절하는 것이고 낙심하는 것이고 눈물 흘리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51대 49로 바뀌게 되었을 때에는요, 조금 전에 가졌던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차이입니다. 그러나 작은 차이에서 누군가는 좌절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절망하기도 하지만은 누군가는 그걸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뛰어넘어서, 말씀으로 뛰어넘어서, 기도로 뛰어넘어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속 모르는 사람은 나를 보고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왜 문제 같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100대 0, 0대 100의 싸움인 것 같지만은요, 하나, 둘, 셋, 이 마음의 작은 차이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계곡으로, 절벽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삶의 희망을 향해서 달려가게도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말로 2번, 3번 상처 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동정할 수 있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강하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약할 때 강합니다. 기도하고 그의 마음은 절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전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약함에서 그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강하게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삶의 한 부분 약함 속에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박수 받을 일입니다. 그 약함을 믿음의 부족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약함을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약함 때문에 좌절하시지 말고요. 약하지만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자신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삶의 일로 예배하기 전에 마음이 49대 50일이었다면 예배를 마치고 51대 49로 절묘한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느끼며 삶의 연정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과 같은 체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100대 0,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 두려움은 없어, 확신이 너무나 강해서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삶에 임하지만은 좌절과 낙심이 몰려오게 되면서 흔들렸던 삶의 시간들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나도 모르게 좌절하고 낙심을 경험했던 순간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넘어서서 이것이 믿음이 주는 절묘한 변화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가, 내 마음이 하나 둘 차이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51대 49의 마음을 가지고 회복을 경험하면서 약함은 있지만은 이 삶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힘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신자들이 있다면은 약한 가운데서도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 꼭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감당하는 삶이 감옥과도 같지만은 예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